할렐루야, 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에 잠들어 있던 엘리야를 그렇게 쓰다듬으시고 떡을 먹이시고 물을 준비해서 마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따뜻하고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7시에는 카페 테바가 완성이 되어서 오늘 개업 예배를 역사적인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개업 예배에 오셔서 또 자리를 빛내주시고 또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맛있는 음료도 함께 나누며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카페 테바에서 만나겠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고 계시는지를 잘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마치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 들어가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멕시칸과 미국인들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으르렁대던 사이였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불과 그 몇 년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에 와서 크게 테러를 저지른 사건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마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병은 어떤 병인가? 한마디로 산채로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지면 손가락, 발가락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막 살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풍기는 병입니다. 살아있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니까 굉장히 큰 혐오감을 주고요. 또 이게 전염성까지 있다 보니까 사회는 물론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서 홀로 비참하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몹쓸 병입니다.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외치는 거예요. 물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펜이 있으신 분들은 그 13절에 소리를 높여 거기에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소리를 높여.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는 일생에 있어서 딱 한 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그 병이 다 나으면 다 나았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진단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 10명이 아직 병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죠.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 고침받기도 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였다가는 제사장한테 흠씬 두들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부정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 거룩한 제의를 담당하는 제사장 앞에 보이면 제사장이 굉장히 큰 혐오를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제사장도 그 제의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부정하게 되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 일단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제사장에게 향하여 가는데
그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썩어가던 피부가 새살이 돋고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깨끗하게 된 것을 확증받고 또 이제 격리되었던 삶을 종료하고 또 자유한 가운데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병고침은 단순히 병고침 의미 이상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그 치유와 자유를 얻었는데 10명이 얻었는데 오직 그 중에 한 명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거기 15절에 큰 소리로 라는 된 부분에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 이 기쁨,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크게 외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자세히 보아하니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까 그 동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갈릴리 사람도 있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죠. 몇 명씩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오직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참 암담하죠. 어떻게 10명을 거쳐줬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다들 멀쩡한 모습으로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 것 같으세요? 평소에 사람들과 어울려서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보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에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사람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던 사람, 얘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 그 몸이 완전히 나았을 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을 때만 특별히 말씀하시는 표현이에요. 연루병 앓던 여인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고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치유까지는 얻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의 영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신나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찾아와 영광을 돌렸고, 또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치유와 더불어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로 육신만 건강해진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육신의 괴로움이 사라져서 사회적으로도 더 억압받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겠지만,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또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없이 육신만 치료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육신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병이 나을까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너무 귀한 발걸음이죠. 하나님이 그분들의 질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그 어르신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육신을 치유하신들 80 넘은 노인이 다시 질병을 고쳐서 다시 그렇게 살아간들, 이내 또 다른 곳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 결국 힘들어질 것은 매한 가지죠. 하지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면 그것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구원을 받는 것과 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어떤 것이 더 힘든 일이고 또 어떤 것이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하실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밑줄 치신 부분, 소리 높여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찾았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히 소리 높여 찾아야 합니다. 아프면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다시 소리를 높여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잠깐의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면 그것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육신은 다시 병들 테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냥 거기까지인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여러분 큰 소리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육신의 회복은 물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천국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 온전한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